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으로 먼저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2020년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죠. 또한 저에게는 또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새로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의 그런 삶과 그런 언어, 말의 그런 열매들, 그러한 신앙의 성장들이 저에게 들려질 때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또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송구 영신,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2021년 첫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말며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정말 우리의 그런 메마른 그런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황량한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의 삶에 더욱더 풍성히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시편은 여러 사람들의 그 시를 모아놓은 모음집과 같은 성경입니다. 시편은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시, 두 번째는 찬양시, 세 번째는 탄원시, 네 번째는 신뢰시입니다. 감사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탄원시는 정말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이 짜증을 내듯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찬양 아니면은 감사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의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탄원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시편의 150편의 말씀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 50편 이상의 말씀들로 이 탄원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오늘 시편 43편의 말씀도 바로 이 탄원시에 속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다른 말씀들은 과거 있었던 역사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래의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시편은 현재 시제, 현재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감정과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시편을 보다가 보면은 내 앞에서 이 시인이 그 일들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마치 이 시인이 이 시편의 말씀이 대변해 주는 듯한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읽다가 보면은 이 시인의 상황이 나의 상황 처함과 비슷한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마음이 겪을 수가 있구나. 이러한 마음들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상황들을 대신 대변해주는 또 대변의 역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볼 4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시편 43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오늘 시편 43편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시인이 현재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어려운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뭔가 억울한 그리고 오해로 인한 비롯한 일인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 시편 43편에 나타나는 이 시인의 어려움이 어떠한 어려움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셔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 정의로움을 대신 대변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시인의 그런 정직함과 이 정의로움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그 깨끗함을 대신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대신 변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인의 입장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편 42편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은 하나의 시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죠. 42편과 43편을 함께 보면서 한번 이 시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 42편 1절을 보게 되면은 시인이 자신을 무엇에 비유를 합니까?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에 그냥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에 처해 있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고백하고 있죠.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항상 물을 가까이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그 안에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갈급하지 않습니다. 사슴이 갈급할 때는 어떤 때냐? 물을 찾지 못해서 물을 마시지 못했고 사슴이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또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슴이 지금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다고 하는 그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인의 모습이 시인의 그 상황이 아주 긴박하고 긴급한 그 상황임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에게 이 사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고 이 해결할 문제에 대한 답도 해결책도 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직면하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해결해야 되지만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또한 겪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됨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막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 직면한 문제를 피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을 때 또한 그 상황을 직면하는 몇몇의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무한과 일이 닥쳤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의 해결은 바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의지할 사람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막연히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동반합니다. 오늘 시인의 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믿음을 지켰지만 이 시인이 겪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이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조롱하는 그러한 조롱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하지 않고 그를 돕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너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롱 가운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은 그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그 눈물을 하염없이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 눈물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상황이 그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그 영혼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그 마음과 믿음이 그 안에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42편 9절과 10절을 보면은 또 이 시인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시인을 조롱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그에게 뼈를 깎는 칼과 같이 느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얼마나 힘들고 그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으면은 이 뼈를 깎는 고통을 거기에 비유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시인은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찬양합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절망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스스로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또한
불안해하지 말 것을, 그가 믿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그 믿음을 가질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처한 그 어려움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3편에는 그 시인의 마음과 믿음이 조금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시편 42편에서는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면은 43편에서는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3편 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시편 42편의 내용과 다르게 43편에서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이제 간구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억울함과 깨끗함을 변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대신 해결해달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죠. 그의 시인의 믿음이 변화된 이 포인트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인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 이전에는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 처한 상황 가운데 홀로 슬픔으로 서 있는 그 자신에 대해서 시인이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대신 변호해 주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시인은 자신이 느끼는 현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버린 것 같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이라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이 믿는데 왜 돕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린 것 같이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상황으로 자신을 생각합니까? 원수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다닙니까? 슬프게 다니고 있죠. 그의 힘든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시인이 얼마나의 시간 동안에 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하루는 마치 1년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 이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죠.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 안에 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3편을 써내려가는 시인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탄원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돕지 않습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한 한탄과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인이 힘들고 어려운지, 또한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43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인이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참여하는 것이죠. 42편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시인은 현재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우리 한번 시편 42편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아멘. 시인이 무엇을 회상합니까? 과거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 기억을 더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황을 자신이 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성전,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이 당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이때 당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이 제단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릴 소 또는 양, 또한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곧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자신이 겪게 될 것을, 다시 자신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을 그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시편 43편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곧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42편에서의 기억은 하나님을 그냥 회상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회상을 넘어 하나님께 확신함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2편에서는 시인 스스로 그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다면 43편에서는 한 줄기 빛을 보고 그 빛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과 확신을 고백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 43편을 읽는 저의 그런 기억 속에 이 43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42편에서는 어깨가 굽고 당당하지 못하고 슬픔에 절여 있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서서히 이 시인의 모습이 어깨가 펴지고 원수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다니고 슬픔을 서서히 이겨내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나가는 그러한 희망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어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시인의 믿음과 의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시인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그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어지자 이 시인의 삶의 태도와 얼굴의 그러한 기쁨과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43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2편에서 나왔던 이 두 번의 이 내용은 자기 스스로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서 이 절망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던 이 시인의 발버둥이었다면 이 43편 5절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확신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모습이 이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달라지기 그 시점부터 이 시인의 고백과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나가는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버릴 때가 많이 있죠. 좋을 때는, 삶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환경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늘 동일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믿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시인이 가장 예배를 사모했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어도 예배를 드려야 했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을 했어도 죄를 지어야 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졌어도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내가 모르고 지은 무언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예배를 드려야만 했죠. 이 예배는 삶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감사, 또 나의 죄에 대한 고백, 관계의 회복, 모든 것이 이 예배와 직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배를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어려움의 회복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감정의 기복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뒤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고 나머지 일정과 나머지 상황들을 조율하고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벼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매주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늘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장입니다. 시인이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절망을 느꼈다면은 그가 믿음이 성장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실 것을 그가 강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움과 확신은 다른 것이죠. 시편 42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냥 그리움이 있었다면 43편에서는 확신과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움은 그냥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옛날에 이렇게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그리움은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기대와 확신은 옛날에 내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옛날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실 거야. 믿음과 확신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기대와 확신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잠깐의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믿음을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축 처진 어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당당히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당당하게 우리는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들, 내가 기억하지 못한 나의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2021년 우리의 삶이 새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사막에 또 광야에 길과 강을 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길을 내실 수 있고 메마른 광야에 강을 내어 풍성하고 촉촉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황량한 그 삶에 또 방법이 없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길을 내어주시고 풍성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강에 물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2021년을 맞이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목적과 또 목표를 세우셨겠지만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첨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21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